찬송가 382장 하겠습니다. 382장 찬송가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도밀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은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오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9일입니다. 지금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된 고역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바로에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4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는 그 재앙을 내릴 때는 보내겠다 해놓고는
그 재앙이 거두어지면 다시 보내지 않는 그런 강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 사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행하는 일이지만 그 속에 바로가 행한 일, 또 하나님의 말씀, 또 그것을 모세와 아론이 행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태도,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앙으로 해서 딱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다고 한다면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복해서 10가지 재앙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뭘까? 바로 바로왕의 마음과 우리 마음, 나의 마음이 똑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네 가지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는 물이 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을 내렸죠.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그 다음에는 파리 재앙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너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술사도 할 수 있어. 우리가 믿는 그 신도, 우리가 섬기는 신도 능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곧 마귀가,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거기에 믿으려고 하면 자꾸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믿을 수 있는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술수와도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상신을 섬기기도 하고 천신, 지신, 물신, 나무신, 또 심지어 산속에 물이 나는 그 샘 속에 신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쌀 거기다 떠놓고 빌고, 또 당산나무에 가서 빌고, 이런 여러 가지 미신을 믿고 또 점쟁이의 점을 믿고 이러면서 우리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보여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은 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죠.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9장 할 텐데요. 9장 13절부터 19절까지 먼저 함께 읽어보고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안에서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요. 네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이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쨌습니까? 그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임으로 말미암아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죠.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재앙으로부터 우박 재앙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었겠죠. 오늘 핵심 내용으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은 구절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뜻이 또 반복되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여러 번 바로에게 했던 내용이죠. 모세에게 해서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된 내용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가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5장 3절, 7장 16절, 9장 1절, 9장 13절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들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걸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해준 백성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십니다. 해주신 백성이 왜 나를 구원했는지를 모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지금 바로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전달할 내용을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은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지금 가서 모세에게 말하고 바로 왕에게 이렇게 전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어떤 기한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 그 말씀을 전할 때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가 있고, 그 말씀을 행할 거냐 말 거냐 반드시 기회를 주시지요. 그 기회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기한은 언제입니까? 내일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늘 있죠. 오늘이 끝나면 내일이고, 내일 끝나면 또 모레도 또 내일 생각하면 모레가 또 내일인 거예요. 항상 내일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면 내일은 끝이 날 때가 오는 진짜 내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기한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에 소금이 안 됩니다. 항상 결정할 시기는 오늘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누가 행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바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애굽 백성에게 내렸습니다. 자기 백성은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재앙은 내리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해내요. 출애굽까지는 구원해내지만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까지 구원해내시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재앙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가 그것을 봤어요. 자기 백성들한테는 심한 악질이 생겨서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짐승들에게는 이런 악질이 발생하지 않아서 하나도 죽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줬을까요? 바로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바로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보여준 거죠. 그러면 알아먹어야 돼요? 못 알아먹어야 돼요? 알아먹고, 아, 이런 능력 많으신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면 안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서 합당하게 해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는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고 보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났을 때는 두려워서 보내겠다고 해놓고 이것이 다시 거두어져 버리면 또 완강해져 가지고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째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십니까? 또 더 큰 재앙을 바로에게 보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도 그것을 알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째 재앙이 끝나고 여섯째 재앙이 또 시작이 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러니까 풀무의 재를 두 움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뿌리는데 그것이 날아가서 어쩐다고요? 온 땅에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한다.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바라고, 지금 이 땅은 공기와 물과 많은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이 돼서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풀무에 죄를 뿌리니까 이런 독종이 발생했어요. 충분히 환경이 오염된 어떤 물질들로 인해서 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정욕을 위해서 이상한 어떤 용같이 생기기도 하고 또 거북이같이 생기기도 한 그 짐승, 이것을 약재로 정력제로 잡아먹으니까 거기로부터 이 질병이 발생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무슨 질병입니까?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99%가 같은 종류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곳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발생되는 거죠. 에이즈도 그렇고 정상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에 벗어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런 질병들이 세계에 퍼져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 독종재앙은 지금 그 상황하고는 다른 상황이지만 이 풀무의 죄로 독종을 발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했는데 11절 볼까요? 술깃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깃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지금 술깃은 누구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점을 하고 또 기적을 행합니까?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지금 두 가지 재앙은 따라서 했어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서 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티끌이 이가 되는 그 재앙을 흉내내려고 했지만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는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고 바로에게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술객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바로에게 말해줬으면 내가 믿는 술객, 내가 믿는 귀신, 내가 섬기는 마귀, 사단 가지고는 하나님을 대적 못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구나 라고 거기서 두 번째 재앙 내린 뒤에 꼬꾸라져야 맞아요. 근데 안 꼬꾸라진 거죠. 우리는 자연의 섭리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의 법칙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어떤 능력 있는 생명으로부터 어떤 진리로부터 법칙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알 때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 안 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고 삽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 국고성 비돔과 람셋 성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버리면 그걸 못해요.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걸 못 취하고 지금 고역과 노역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쉽게 그걸 놓겠습니까? 내가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놓고 자연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 앞에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자, 다시 9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으니라. 여호와의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래서 바로는 자기가 믿는 술객들에게도 이 독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해요. 왜 강팍하게 합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왜 강팍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보여주고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계속해서 뉘우치지 않는 자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쫓아가면서 돌이키도록 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늘 구원의 손길을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술객, 바로가 믿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상, 귀신, 미신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이 술객들에게 역사했던 이 귀신,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 역사했고, 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역사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도 늘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직전의 말라기 상황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또 예수님 오셨을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마귀들이 어디 속에 역사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유대교를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 속에서 역사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역사할까요? 기독교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들춰서 너가 이거 알아라 라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견제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실은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라기에서 보여줬잖아요. 제물을 드리는데 뭐 흉 있는 것, 흠 있는 것, 또 강제로 뺏은 것, 착취한 것 이런 거 갖고 드리니 내가 그 제사를 받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과 부를 채우면서 그것을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썼어요. 지금의 기독교가 그런 모양새가 됐지 않습니까? 돈 다 바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벤츠 타고 다니고 큰 기업체를 경영하고 또 큰 교회당을 만들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로 역사가 변천되어서 오히려 이 바로 때보다 더 큰, 겉으로는 외형은 좋지만 내용은 썩어져 있는 그런 역사로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시록에서 그 마귀의 역사가 음료로 나타났죠. 또 뱀, 용, 사단
그리고 또 666으로 나타나고 짐승으로 나타나고 해서 결국 이 세력들을 큰 성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얼마나 크고 화려한 그런 도시입니까? 그러나 그 겉은 그렇게 화려하지만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화려해진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에서 바벨론을 이루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로가 믿는 이 술객들이 이 애굽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마지막 심판 때 당할 것까지를 우리는 지금 다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 속에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얻는데 큰 교훈으로 삼고 한 가지 재앙이나 말씀만 주셔도 내가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강팍해서 항상 내 입에서는 나쁜 소리가 나오고 나쁜 생각이 나오고 자꾸 이 나쁜 그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합당한 뜻 가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하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거듭났으면 주님의 몸된 지체잖아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이런 내용들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제 9장에서 두 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생축의 죽음과 독종의 재앙까지 발했지만 자기가 믿는 이 술객들마저도 독종이 걸려버렸지만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더욱 마음을 강팍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낸 이유는 8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기를 내려서 하지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객이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더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7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항상 보낼 때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목적을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항상 서두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라고 하는 건 누구요? 바로지요. 바로의 마음과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에게 내려서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있음을,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 너가 믿는 그 술객들은, 사탄은, 우상들은 진짜 믿을 신이 못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 나와 같은 자는 누굽니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시죠. 내가 손을 펴서 언약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지금 온역재앙은 앞에 생축의 죽음에서도 악질이 생겼고 또 풀무에 재를 뿌려서 독종이 생겼던 이런 재앙 가지고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네가 이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바로가 없어져 버렸을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을 때 어떤 재앙으로 그 사람을 다 죽여버렸다면 아무도 없겠죠.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냐고, 끊어버리지 않냐고, 내가 너를 세웠으면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거하게 하셨어요. 우리 생명을 탄생시키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겁니다. 바로를 세운 것과 같이. 자, 지금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먼저 누구에게 보여요? 바로에게 보이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보여요?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에게 보이고 애굽에게 전파하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죠. 그걸로 끝납니까? 온 천하. 지금 애굽만 나라입니까? 지금 여기 아니잖아요. 지금 가나안과 그 주변에 많은 인류가 지금 번성해서 퍼져 있잖아요. 노아우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해서 인류가 지금 번성에 내려왔잖아요. 그런 역사 속에서 지금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지금 구원해 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천하만 길까요? 아니, 지금까지. 이것은 세대를 초월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4,000년 역사와 지금 2,000년 역사, 6,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이 전파된 것을 보고 뭘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그는 신이시고 그는 바로 진리고 우리를 축복을 줄 수 있고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 천하에 전파하는 겁니다. 굴복당하고 당하지 않는 것은 누구 마음이요? 자기 마음이요. 자기 마음. 우주 만물의 섭리, 자연의 섭리, 제가 자꾸 그랬잖아요. 내가 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실은 내가 내 것이면 음식을 먹는 것은 내 마음대로 먹지만 침이 나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침 나오게 해요? 또 위 속에 들어가서 위액을 분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요? 또 장 속에서 영양을 섭취하고 피를 통해서 온몸에 퍼지게 하는 것, 또 호흡을 통해서 산소하고 섞어서 내려가게 하고, 이런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생명의 법칙 앞에 아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고 굴복하고, 과연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까? 하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거죠. 근데
사람은 그것을 자꾸 배척하고 밀쳐내요. 우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려고. 그러면 바로처럼 재앙을 계속 받는 거죠. 결국 깨우칠 사람과 깨우치지 못한 사람의 심판이 홍해를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되죠. 자, 20절입니다. 아닙니다. 18절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자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자차 높일 고차. 스스로 네 자신을 높이고 네가 바로 왕이라고 네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니만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자고하느냐, 언제까지 자고할래? 그런 이야기죠. 자고하느냐 하고 그들을 보내지 않냐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평상시에 있었던 것 내리면 그게 뭔 그 큰 일로 보이겠습니까?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제 보내요. 네 생축과 네 들이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해서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하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방금 파악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뒀더라. 이제 바로가 가서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말을 했어요.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애굽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 중에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쨌습니까?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단 말입니까? 믿지 않았단 말입니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화로서 나타나면 우리가 우박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피하여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어쨌다고요? 마음에 두지 않는 자.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귀로 지금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귀가 구멍이 두 개여서 이쪽에서 듣고 이쪽으로 빠져나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귀에 들어온 말이 어디에 심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내려가서 마음에서 딱 심기우면 이 한 번 듣는 말씀이 내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머니 못해서 나를 조식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이 속에가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마음에 두는 자들은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어땠어요? 그 종들과 생축을 아니죠. 피하에 들었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귀로 흘러버린 자들은 그냥 들었다 놔둬버렸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인류의 모든 역사가 들어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들어있고 인간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내용도 들어있다 하고 다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마음에 심겨지지,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상관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똑같죠? 자, 들에 두었더라. 이제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그 재앙은 누가 내려요?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불이 내려와서 달리는 거예요. 우박은 떨어지고 뇌성이 치고,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뇌성이 치고 우박이 내리고 불이 내려서 애굽 땅을 휩쓸립니다. 근데 그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고 힘이 있게 이 하나님의 이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주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는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 전에는 지금 범죄 안 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제 참말로 깨달은 것 같아. 두려운 하나님을 느끼고 와, 막 큰일 났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우리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다. 내 자신이 그렇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구해서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치게 해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세상은, 우주 만물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호와가 주인이시다. 여호와는 전능자시다. 여호와는 통치하신다 라고 바로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모세는 바로의 마음을 압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지만 사람이 얼른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압니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이 우박, 불 이런 재앙으로부터 상했습니다. 그러나 밀과 나멕은 자라지 아니함으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중에서도요 피해를 받지 않았던 곡식들이 있었어요. 왜 피해를 안 받다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그렇죠. 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꽃이 피었어요. 이것은 꽃이 피면 열매를 맺잖아요. 이삭이 나오면 수확할 때가 됐잖아요. 성장한 식물입니다. 이 땅에도 성인이 된 사람이 있고 아직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밀과 나멕은 아직 덜 컸어.
덜 커도 그냥 불로 휩쓸어 보려면 싹 태워볼 수 있겠죠. 그러나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밀과 남액은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직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세상 법도 어린아이들은 똑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소년이 되면 소년법을 적용해서 소년 형무소에 보내기도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어린아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신명기 1장 39절 한번 볼까요? 참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1장 39절. (1장 39절을) 보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거리로 들어갈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린아이들은 들어가도록 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세들 어린아이들은 들어갔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39절에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은 거리로 들어갈 것이라. 여러분 중에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 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 양심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주 만물을 보아 그 신성을 보아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된 겁니다. 여러분이 진행지수가 제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양심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선이 뭐입니까? 선은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입니다. 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마귀에게 넘어가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선한 자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간단한 문제예요. 어려운 것은 아니요. 다만 내가 그 진리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벌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는데 부모님께 효도 안 하면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양심이 그 신성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공경해요? 안 해요? 안 하면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죄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겁니다. 만약 큰 죄만 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쉽게 분별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뭐 거기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자, (9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다. 그렇게 해서 왕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만 왕과 신하들이 이 여호와를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과 나멕이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 바로 그런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33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내 손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이 그친 것을 볼 때에 어쨌다고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이 모세가 이렇게 하지만 왕과 왕의 신하가 여호와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을 안다고 한 것처럼 진짜로 우박이 그치고 내성이 그치고 비가 내리지 않고 불이 그치니까 바로가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까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여기까지 깨닫는 것만 해도요, 엄청난 깨달음이잖아요. 이 정도까지 가고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한 죄인인 거 알고도 돌이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이것은요, 진정한 죄의 고백과 회개가 아니라 회피수단을 삼는 가짜 회개예요. 우선만 피하고 내가 즐기는 것 냉가나 이것까지 다 버려야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에도 이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이 없이 냉가놓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리로는 알아지는데 마음에는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이거 지금 바로를 통해서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여호와의 능력도 내가 봤다. 알고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안 버려. 그러니까 요새 정치인들이 거듭난다 그러면서 말만 하고 실제로는 욕심 다 나놓고 국회의원들도 자기들만 위해서 법도 바꾸고 자기들이 좀 피해볼만 하면 그거 거부하고 검찰도 진짜 제 목적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수사 안 받으려고 그 권한, 막대한 돈을 긁어들일 수 있는 그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권력 가진 자들이, 정치인자들이 목적에 맞는 일만 한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도 내 자신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여기다 이렇게 낱낱이 설명을 해 놓는다니까요.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는 악하다 라고 말한데 그 고비가 싹 넘어가니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래도 비동성 남색과 이런 것을 건축해야 되겠다. 내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즐기는 것 하나도 놓지 않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도 그렇고 바로의 신하, 그 주변에 있는 바로를 보고 함께 무리가 돼서 권력을 가지고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은 누구요? 그 신하들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또 그 앞잡이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계교는 그물망처럼 조직을 통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뒤에 보면 또 무엇은 놓고 무엇은 안 놓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오늘 뭐 10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뭐 9장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35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것은 왜 강팍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10장의 맛보기로 좀 봅시다. 1절부터 3절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의 표징을 더 확실하게 마음판에 확 새기게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슬렁슬렁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사는 삶이 하나님을 떠난 나중심적으로 살아서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아니고 범죄의 삶이기 때문에 이걸 뉘우치고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재앙을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9장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10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쉽게 도와주는 역할이지 제 말이 그 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쾅 하고 큰 소리로 울려서 내 마음판에 꽉 새겨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능력 앞에 굴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출애굽이 기록된 출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그냥 스쳐간 이야기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주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08장 하겠습니다.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이제 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